요한 3서에도 보면은 이 조직 안에 가이오와 같은 아주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놓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 너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가이오에게. 근데 또 가이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다니면서 성도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가이오. 또 표도 안 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별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디오드레베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냐 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다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통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다 좋은데 뭐 부부도 금슬이 좋고 자녀들하고 모든 관계가 다 좋은데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가정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물질은 풍부하고 자녀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부족한데 그 가정은 맨날 병원 다니가 아파요. 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요즘 누가 웃으며 그러대요. 뭐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더구 말이에요. 그 건물주는 뭐합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부부가 이게 가고 저기 가고 병원에 가다가 뭐 1년 뭐 한 3개월은 병원에 들랑달랑하고 입원하고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 돈 다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다툼만 일어날 뿐이거든요. 다 100% 좋은 거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건강도 있고 또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이 뭐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다 잘나도 못나도 내 부모예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가족 이상은 없어요. 혈육이란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는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게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다 크든 작든 공동체 안에는 아픔도 고통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가족은 찢어지게 되고 교회도 찢어지게 되고 고통을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교회라기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건 돈만 있으면 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오시는 함께 그날까지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 가족이 이 땅에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피는 정말로 진한 거예요. 물보다도 확실히 진한 거예요. 미국에 이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로드아일랜드 주에 사는 허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1930년대 이제 미국도 대공황이 와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 소원이 뭐냐면 대학을 가는 것이에요.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 갈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모으고 우리를 그냥 알바하고 막 최대한 모았는 거예요. 그 등록하러 가려고 하는 그 다음날 등록인데 징직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오라고 징직 영장이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한국 6.25 전쟁. 이 전쟁터 와서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839 항공대대 오산기지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산기지 철조망에 와가 애들이 음식 달라, 미군들한테 옷 달라, 뭐 계속 달라고 막 기지에 매달려 있으니까 지휘관이 절대 주면 안 된다, 주지 마.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니까요, 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몰려와서 부대 운영이 곤란하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만 보니까 자기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브라운 씨가, 야, 이거 어차피 부대는 남은 건데, 어차피 부대에는 남은 것뿐만 아니라 옷도 안 입는 옷인데 몰래 주는 거예요. 다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부대에서 다 알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고 확실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 징계 받을 걸 각오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좋은 지휘관이어서 명령은 그려냈지만 징계는 받지 않고 드디어 제대 명령을 받았다. 이 제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국하려고 이제 가면은 이제 대학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귀국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시대가 다른 시대니까요. 군용 수송기가 이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하와이를 거쳐서 미 본토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수송기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대 병력들이 본토로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요. 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간 날짜가 이제 5월에 이맘때 꼽히고 좋은 때 이제 제대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복귀 명령을 해서 이제 제대하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송기를 탄 거예요. 수송기를 탔는데, 숫자가 많다고 자기만 한참만 딱 꼬집어가 내려. 거의 일주일 뒤에 다음 비행기를 타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간다고 생각하다가 수송 비행기 탔는데 탑승자인데 끄집어 내려가 다음에 타고 가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불평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어요. 저는 사망했어요. 저는 사망했다고. 그 소식을 들은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가지고 비행기에서 탔는 나를 내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작은 공간의 그 공원에, 이 제향 군인 공원에 한국의 고아들 해가지고 거기 해놓고 내가 죽으면 저기 묻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하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못나도 내 아버지고 못나도 내 어머니고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혈육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고 많은 거 하지만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서 지나온 삶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다시 회고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부모도 바꿀 수 없고 자식도 바꿀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는가? 제자는 다른 삶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라,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확실한 예수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을 너가 제자로 삼으라.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 다 배웠다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보면 제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확고한 제자적인 삶을 살려면요,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공동체라면은, 첫째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공격해요. 예? 너 뭐 별 수 없잖아. 너 이렇게 못났잖아. 너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 열등감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열등감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열등감이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요, 막 열등감 느끼게 아무것도 못하게, 너 못났잖아, 너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한목에 다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법인 열등감이에요. 저희 가정에는 내 바로의 형이 사실은 참 굉장히 사고도 많이 저지르고 가정에, 집안에 항상 걱정거리고 우환이거리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역시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이 자식들 중에서 참 골치 아프니까. 근데 일찍이 군대를 가서, 예, 월남전 전쟁에 갔어요. 월남 전쟁에 자식이 많아 그런지 그거 안 주고 살아왔어. 근데 그것도 또 돈 더 버리겠다고, 여러분 전쟁에 또 사병인데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근데 이제 전쟁이니까 두 번째 가는 거는 두렵잖아요. 막 옆에서 죽고 막 하는 전쟁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근데 형이 그렇게 속썩이더니 이제 두 번째 휴가 끝나고 한 달 반인가 휴가 끝나고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동생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지막 들어가는데 그날은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더라고. 어머니, 내가 살아오면 효도할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평생에 걱정이고 고민거리였는데, 엄마, 내가 살아오면 효도할게. 결국 안 죽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참 우리 다형제 중에 참 보면은 다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저들은 끝까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열등의식 가지면 그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열등의식 느끼면 안 돼요. 동시에 사단이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열등의식과 맞물려서 공격하는 게 비교하게 해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계속 비교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무너뜨려요. 목사의 세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의 세계는 더 첨예해요. 예. 한 번은 동기들 모여가지고 모임 분위기 좋았는데 좀 큰 교회 목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가 밥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이 말을 잘못했어요. 뭐 큰 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도 아니라. 그러니까 참 큰 교회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갔으면 좀 점잖하게 참 개척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상처받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나도 방에서 개척교회 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참 온갖 것 다 겪고 참 보니까 너무너무 막 기분이 나쁘니까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에 나오는 말이,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내보다 못했잖아. 어떻게 하다가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됐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둘 다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열등감이 해소가 안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막 견디지 못해가 막 열을 냈다. 할 수 없이 둘 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예,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보다는 그 동기 목사들고 이리 와보라고, 사과해라고. 너 좀 큰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겸손해야지. 왜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가 너 거냐? 교회 너희 거 아니잖아. 너희 거 아니잖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 그럼 겸손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 앞으로 개척교회 하는 너 이리 와봐. 너 사과해. 네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그러는데 그러면 못 서. 그러면 너 진짜 앞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면 여러분끼리는 위와 동일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조금 뭐 좀 가졌다고 절대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여기 박사도 있고 뭐 하고 지위도 있고, 그게 주 앞에는 겸손하면 빛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에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한다. 가정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막 공격해요. 우리 심령도 공격하고. 열등의식, 비교감,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무엇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지나온 삶에 고통스럽고 아픈 그 모든 과거는 이전까지 다 지나갔어요.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죄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고요. 비교하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열등의식 가지게 해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예? 자기 자신 이야기도 안 하고 감추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가족, 이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됩니다. 끝날까지. 가정이 지금 다 예수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다 한 사람씩 돌아오게 해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한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모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크든 작든 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함께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날 함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나약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손잡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